우리 조광 팀장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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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위로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로받을 때는 어떨 때 위로받아요? 힘들고? 슬프고? 힘들 때, 지칠 때. 느헤미야는 뭘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1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울고 불고 가슴 아프고 그냥 마음이 찢어진 듯한 그런 소식이 본국 예루살렘에서 들려와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런 느헤미야를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위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을 보시면 누가 어떤 신학자는 느헤미야가 지었다고 주장한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개인적인 내용은 그 자신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상하 전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그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보았을 때 또 에스라가 기록했다라는 것도 신빙성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느헤미야의 행적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살려고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살려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 짓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치 어떤 사명으로 파송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삶이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합니다.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입니까? 성벽 제거. 유다의 회복 가운데 수도요 영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회복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성벽 제거는 스룹바벨의 일체에 귀환 후 94년이나 이루지 못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단 몇 주? 그러면 이것을 7은 49에다가 며칠 더하죠. 그래서 8주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8주 프로젝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이렇게 통독할 때 단숨에 읽어지는데 정말 엄청난 긴장감이 있고요. 대단한 그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 자,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인정했다. 자,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느헤미야는 뭐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공경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렸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셨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했다. 그러죠. 성벽 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삶이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떤 사역을 앞두고 늘 기도하시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난 것이죠. 자, 네 번째, 느헤미야에는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가 여러 번 나온다. 그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짧았으나 뭐였다? 뜨거웠다. 짧았지만 뜨거웠다. 두 번째는 아직 회복되지 않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느헤미야서는 왕을 제외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었으며 에스라를 통해 언약이 갱신되었다. 갱신이 뭐죠? 다시 하는 거죠. 원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거, 갱신한 거 똑같은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저도 며칠 전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왕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다.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핵심 구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무엇이죠? 말씀이 항상 선포되고 말씀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록, 느헤미야서는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식으로. 자, 왜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알려준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을 다룬다. 에스라서를 보충해준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종교적 사회적 개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특히 구약 39권들은요, 이 포로 귀환 전까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9권으로 이렇게 합본이 되는 가장 큰 그 시기가 언제냐면 포로 귀환에서 이 성경이 그때부터 편찬이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구약 성경이 편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보면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떤 분위기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들을 보면. 성경학자들의 그런 그 의견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개요, 주제 성벽 재건, 연대 주전 444년에서 425년, 장소 페르시아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1장에서 7장까지. 1장에서 7장은요, 리더십에 관한 원리가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써보세요. 이 모든 일을요 기획합니다. 기획자였으며 또 그 일을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실용적인 지도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것을 여러분 완전히 실천해 준 사람입니다.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직접 가서 합니다. 다 기획합니다.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날마다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살피면서, 오늘 우리 강의 안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자기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기 월급을 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가지고 이 일에 다 매진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다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52일 만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있어요 하나? 유아실 가서 놀아줄래?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가까이 오세요. 성인사님 거기 계시지 말고 이쪽으로. 장소인사 옆으로 와서 같이. 거기 너희들 앉아있다 심심하면 유아실 가서 놀아. 알았죠? 자, 지금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세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1장에서 2장의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느헤미야가 먼저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죠. 누구한테? 사촌 동생 하나니한테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중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박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으며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았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술관원장이죠. 떡관원장은 죽었고. 묘해요. 왜 술관원장, 하여튼 별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신기해. 그런다고 뭐 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에스더는 아닥사스타의 계모였다. 에스더가 느헤미야를 왕의 술 관원으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계모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본래 자기 남편 왕에게는 본처가 있었죠. 쫓겨났죠. 근데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왕비가 됐으니까 계모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 관원으로 누가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에스더 왕비가.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술 관원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신실한 사람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술 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이었고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상당한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요셉과 비슷하죠. 요셉과 비슷하죠. 사실 요셉이 뭐 이런 걸 어디서 배워요? 감옥에서 배우잖아요. 사람들을 시중들다 그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그 여러 가지 정세들, 정치, 전문 분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3년 동안. 3년. 자, 그 당시 술 관원은 주로 거세된 남자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딱 가슴 아프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인간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나 강제적인 이런 결함을 자기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가 더 큽니까? 내 조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갈망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연약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하나님께서 뭘 응답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에게서 예루살렘으로 갈 허락을 받는,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허락받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왕에게 진솔하고 정직하고 충직한 신하로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기록되지 않는 삶이잖아요.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략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에마본께 2022년, 2023년에 누가 이렇게 권사로 임직되고 장로로 임직되고 안식자로 임직되었다.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 역사에. 그러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추천받고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선택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이면적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치로 해서 가족표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 탄로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지금부터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오늘 느헤미야의 보여주는 그 영적 삶의 교훈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가 읽어주세요. 444년이었다. 또 읽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약 100년이 흐른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외국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었고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민족과 결혼하고 말과 문화를 잃어버리고 종교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뭐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36년입니까? 한일합방? 네. 그뭐 50년도 안 된 세월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버립니까? 강제적으로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언어를 바꿔버리고 문화를 바꿔버리고.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나고 딜레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2022년이 지난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2000년이 지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건과 우리의 사건이 다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쌓인다.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니라는 거죠. 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한다. 느헤미야가 성벽의 상태를 뭐하죠? 조사하죠. 그리고 조사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면서 권면하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상황이라고. 고대 성벽은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바운더리잖아요. 보호 장벽들이잖아요. 삶을 보호하잖아요. 삶을 보호합니까? 신앙을 보호하죠. 신앙을 보호하죠. 혼합 정책을 막고. 그리고 생명의 성벽이잖아요. 거기에.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응답한다. 이 일을 추진하는데 조심스럽게 추진해도 성경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어느 왕이죠? 페르시아 왕을 배반한다고 이렇게 모함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으니 이방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성벽을 재건한다. 3장에서 7장 성벽 건축자들이 3장에 보면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의 실제적인 역사였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충성되고 수고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산발랏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다. 자, 읽어주세요. 어떻게 방해요? 조롱한다,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 낙담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인다. 자, 5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모범을 보입니까? 5장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탕감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죠. 원망하는 백성들이 원망해. 우리 지금 빚이 너무 많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빚을 지었다. 막 유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이 많아서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그죠? 당장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농사 짓고 돈 벌어야 된다고. 우리 먹고 살 일이 급하다. 그럽니다. 3절에도 보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뭐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힘들죠. 백성들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핑계이기도 하고 나라의 어떤 상황이죠, 사실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식을 팔기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성벽 재건하는데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어떻게 하냐?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이때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모범을 보인다. 이 녹은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될 월급들입니다. 안 받는 거죠. 백성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자비량으로, 오히려 자기 재산으로 이 일에 지금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방해가 와요.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꾸민다. 내통 사건이 일어난다. 자꾸 페르시아에다가 막 고발합니다. 반역하려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술술술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오산입니다. 더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몇 사람만 진행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봉선동 계자시교회 그 남목사님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옛날에 그게 다 산이었어요. 몇 필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열 몇 명인가 있어요. 주인이 그 큰 땅의 주인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십수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밤마다 한 집씩 찾아가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 땅을 우리한테 팔라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조용조용 가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신대원 금식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직접 하셔. 직접 그냥 예배당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냥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 새로운 에마문교회 이번에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요, 진짜 쉽게 됐어요. 저만 고통인가? 하여튼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로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돈 사고도 안 나고 현장에서 누구 하나 다치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벽 재건이 이제 6장에서 완료됩니다. 자, 읽어 주실래요?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인데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성벽이 재건되므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그 어떤 가치관이나 편견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중요한 것만 하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벽을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은 결국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 고국 국민들에 대한 사랑. 지금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건물로서 끝내지 않는다. 성전으로서 끝내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또 잘 지켜낼 수 있는 성벽을 완성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통합적이어야 됩니다. 통전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거 하나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위로서 통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너무 행위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일로만 나가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내가 했다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는 그 누구도 내가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하모니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세운다. 7장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등록한다. 이 성경 교재는 지금 숲을 보는 성경 공부입니다. 숲을 보는 그 안에 나무를 보는 것보다도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 다음에 8장에서 13장까지 언약갱신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한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한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레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제사장 직분도 다 그냥 다 버려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거에 그 급에서 지금 다 흩어져서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말씀에서 찾는 거죠.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한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을 낭독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새벽 5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여기 모여서 다 서서 제가 성경 읽으면 아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낭독된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뭐합니까? 초막제를
지켰다. 지난번에는 에스라 뭐죠? 6월절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초막절. 초막절이 뭡니까? 장막절이잖아요. 나그네로 그동안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나그네로 살아왔던 것을 기념하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냐?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 재건이 완료된다.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은 외적으로부터의 침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 아니야. 내가 어디 읽고 있냐? 저 위에를 가서 읽고 있다. 성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양하겠다는 헌신도 포함되어 있다. 드디어 이제 성전 제사 제도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헌신하죠, 그죠? 본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군할 때 요셉이란 이름이 빠져 있고 레이란 이름이 빠지죠. 그럼 두 지파가 빠지니까 두 지파가 들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와서 12지파를 채우죠. 왜 레위 지파는 빠집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도 나중에 밖에서 이렇게 또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소유들을 바치게 되잖아요. 각 지파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온전히 봉사하도록 그 모든 일들, 세상 일들을 이렇게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의 목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가장 중앙에서 일하고 있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왜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합니까?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버립니다. 왜? 나머지 12지파들이 헌신해 주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셔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역자와 담임 목사들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다고 다 흩어져 버리면 결국 사라지는 것은 뭐죠? 예배당,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원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교역자들은 힘써 마음을 바쳐서 공동체의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죠. 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때 우리 1년 후배들이 교회 강도사 어떤 시험 보는 그 과정에 약간 교단이 합병될 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한 적인데 그게 뭐냐면 교수님들한테 자기 의견들이 이제 절충되지 반영이 안 되니까 교수님들 우리가 내는 학비로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교수님이 꼭지가 한번 돌아버렸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교수들이 먹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엄청 화나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내가 수고해서 월급 받고 그거 또 열심히 사업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 광의적인 넓은 시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 사업, 내 삶의 공급자다라고 반드시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언약에 대해 순종한다.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재정착합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12장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한.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보다도 더 많은 횟수로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비록 짧은 몇 장밖에 안 되지만 10몇 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작은 4번. 자,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된다. 읽읍시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한다. 그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한다. 레인들을 다시 후원한다. 그렇죠. 안식일이 회복된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다. 제사장 직분을 청결케 한다. 지금 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끌려갔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혼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 이런 피눈물이 흘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과 부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차별시키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거룩해 하고 거룩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여호와를 전하고 거룩으로 변화시키고, 그게 순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지긋지긋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참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가시잖아요. 자신의 약속과 언약을 그냥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자, 첫 번째. 자, 적으세요. 내가 기도 제목의 응답이다. 내가 기도 제목의 응답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성벽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내 기도여야 되고, 내가 기도한 것이 나를 통하여서 응답이 돼야 돼요. 그 응답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네가 해봐라 합니다. 그럼 네가 해봐.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응답 받으면 아니요,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기 저 집사님이 민기아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선미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기가 간절히 원했으면 자기가 그 일을 해야죠,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페르시아에 안정된 뭐죠? 술간원이라는 고위직을 내려놓습니다. 그 지위를 내려놔요,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세상 학문,
자기의 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최고의 랍비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다 동일한 관점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0년 가까이 딜레이 돼 버렸잖아요. 또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50일 8주 프로젝트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밤을 새고라도 해버립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왼손에는 뭐죠? 무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일하고 무기를 들고 일을 합니다. 파수꾼을 채워서 일하는 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막 정비책을 세웁니다. 대단한 기획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해보지 그러니라고 사명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하면은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이 해야 돼요. 마음 안 아픈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예.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남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이름이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주신 이유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94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었지만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일을 며칠 만에 한다고요? 52일 만에. 집중력이죠. 집중력의 은혜죠. 부지런함의 은혜죠. 충성됨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방해하고 조롱하고 우리 예루살렘 이 작업자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저 도비아와 같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입을 닥쳐주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사기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도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미라라고 이방인들도 고백하게 합니다. 마치 바로 왕이 요셉의 그 꿈 해몽을 듣고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을 다 제시하잖아요. 그러죠. 네가 해 그러잖아요. 바로 왕이 인정을 하잖아요.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허물어져 있던 내 삶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삶에 허물어지고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삶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대로 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시죠? 네. 제 소망은요. 상가교회에 있을 때 제 소망은 그냥 이렇게 큰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만 나무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우리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나무 다 뽑아 불고 되게 속상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농사도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데 실직한 우리 조광덕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저분은 세상에서 실직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취직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보세요. 훨씬 더 젊어지시고 예뻐지시고 막 평소에는 늘 지쳐 막 힘들어 오시고 막 허리 아프시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쉬는 시간도 주시고 쉬는 시간에 자기 텃밭이야 보면은 물 주고 막 물 주는 야 그러나 그 뭐죠 그 포도 뭐죠 샤인머스켓 나무 잘 자라대 뭐 하루에 한 5cm 자란 것 같아요. 쭉쭉 내가 그랬잖아 이거 잘 자란다고 쭉쭉쭉 자라고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옥수수들이 차고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뭐지 고추가 잘 자라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토마토는 이제 앞에 쪽에도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고 다 보고 계신가 봐요. 그래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열매, 생명에 대한 애찬이잖아요. 사실. 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주면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요. 예. 이제 가을에는 이제 옥수수를 이제 따서 쪄먹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물을 안 주고 피 안 뽑은 사람들은 옥수수 한 알만 딱 이렇게 딱 주세요. 이빨 빠진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은 적어도 이 작물이 심어지기 전에 거름 주고 땅을 일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한 1분 동안 글 정리하시고요. 리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하실 때 옆에 집사님하고 저 똑같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강의한 몇 쪽 몇째 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도전을 받고 결단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자의 그 전달하고 싶은 주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 오늘은 장소영 집사님부터 가겠습니다. 마이크 건네주세요. 네. 이번 카메라 해주시고 PIP로.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321페이지
파란 박스에 느헤미야는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으며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았고, 또 느헤미야의 영적 삶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것들을 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느헤미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속전속결로 지켰던 느헤미야.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 그 가문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이 저희 그 가정의 그 가훈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생각나면서 나는 얼마나 행동하는 믿음을 행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행동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역을 할 때 편견 없는 그러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는 319페이지 나의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공경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렸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했고,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삶이었다. 제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타나길 또 간절히 구하며, 오늘 또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허락하셨을 때 네가 해보지, 이런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밀었던 저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줄 때 그 긍휼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면서 더 행함으로 할 수 있도록 미루지 않고 두렵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문선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서운하다고 생각할 때 뭐죠? 탁상공로, 책상에서만 앉아서 하는 행정을 많이 우리가 비하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좀 뛰어다니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더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환 집사입니다. 저는 322페이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 재건의 정말 중요한 타당성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외국인들과 뒤섞여 살고 그 위기에 처해 있고 종교를 잃어버렸고, 모든 게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불확실해진 것을, 그 이스라엘의 그 불확실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대단한 중요한 그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성벽은 거룩과 부정을 분리시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성벽, 오직 거룩과 부정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이주연 집사입니다. 322페이지에 저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을 망각하지 말고 내 삶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나의 가정과 삶이 되길 결단합니다. 아멘. 멋있다. 지켜볼 거예요. 네. 322페이지 3번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문제점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버티는 것이 한계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식들과 남편과 부모님과 내 개인과 이게 통합적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조광덕 집사입니다. 319페이지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공경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렸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 특별한 사명을 성취했다.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삶이었다. 느헤미야에서는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가 여러 번 나온다. 그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짧았으나 뜨거웠다.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높은 지위까지 버렸던 느헤미야처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성벽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깨닫고 봤기 때문에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서 저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삶,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깊이 신뢰하는데 특히나 느헤미야는 일반적으로 기도가 짧았으나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엄청 바빠져서 기도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짧으나 뜨겁게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많은 월급을 내려놓고 그 무료 봉사하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요, 공부합니다. 좋습니다.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허리 조심하십시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321페이지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 기획자, 실천자,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함,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올인.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나도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는데 느헤미야의 일어난 행동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나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였고 또 내목칸에 느헤미야는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으며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며 항상 기억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321페이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는다, 중보한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한다.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 건물을 살 당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던 부분들이 저에게 약간 식어 있지 않나, 지금은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권태기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인식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반전을 노리면 되는 거죠. 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322페이지 4번 가의 이 말씀을 봤을 때 스룹바벨 1차 귀환 후 94년이 지난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럼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을 것 같은데 포로로 살아갔었고 또 술 관원으로서 거세된 남자라면 원망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 믿음을 지켜내고 또 기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었고요. 제가 만일 느헤미야의 삶이었으면 정말 원망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힘쓰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있는 신앙이 어떻게 전수됐을까요? 그러면 부모죠, 공동체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크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6월 14일에 있을 진주노예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지금 오늘까지 이제 그 강연 보내줘야 되는데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결론은 세 가지더라고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 이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그래도 아주 건강하게 이 부분들을 독특하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공동체인 줄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김신성 성도입니다. 네. 예, 323페이지 성벽 재건이 완료된다 해서 그 나번에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었다 해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또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한다 해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정체성을 느꼈는데요. 출애굽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나온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의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절기들은 결국에는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을 늘 회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회복시키시고. 네. 저는 홍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322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나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100년이 흐르는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과 문화와 종교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것들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이 상황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흐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오버랩 해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가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과 뒤섞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그 부분들을 보면서 거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워야 하는 성벽인지 다시 기도하고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이죠. 물론 이 시대에도 전쟁이 종종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이제는 뭐 강제로 함부로 나라를 침략해서 이렇게 식민지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유엔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있겠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포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포로. 우리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이제는 각자의 세상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를 지금 재파송하시는 그런 구원의 목적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황호연 성도입니다. 저는 323쪽에 언약에 대해 순종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다시 재해석하고 갱신하고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제 율법대로 초막절도 지키고 에스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해 순종함으로써 인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네.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네. 가졌어요. 왜 율법을 재해석했을까요? 그동안에 율법이 지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물며 레인들처럼. 이미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냥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사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최빈나 성도입니다. 저는 319페이지에 그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중에 다의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삶이었다. 여기랑 321페이지에 그 파란색 박스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으며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았다. 이걸 보면서 요즘 저의 그 신앙의 상태를 조금 다시 재점검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삶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다시 되돌아보면서 요즘에 좀 힘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에 조금 소홀히 했던 저의 삶을 좀 반성하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전에는 좀 감사함을 계속 하나님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던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남편이 내일부터 첫 출근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기도로
살아가고 세워집니다.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거 방심하고 또 룰루랄라 하면 당사자는 또 망합니다. 같이 힘을 얻어서 또 그 힘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 팍팍팍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팍팍팍 채워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이게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끝장입니다. 끝장. 그리고 그때는 회복하기가 더 힘듭니다. 네. 더 힘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또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의 모범 동역자 또 하나님 나라 일꾼인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말로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가슴과 또 삶에서 실천으로 손과 발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